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총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4가지 믿음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 죄인인 한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갔는데 초대는 해놓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예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초대는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볼에 입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조차 붓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몬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한 여자의 태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조차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아멘. 감람유와 향유의 가치는 틀립니다.
그 돈의 가치가 틀립니다. 감람유는 향유에 비하면 저가입니다. 쌉니다. 향유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더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의 가치는 말씀드렸듯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 시대의 1년치 연봉이라면 매일같이 꾸준하게 일해서 1년치 연봉을 받는 것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시집갈 때 혼수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한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된 사랑,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사랑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멘. 사랑이 곧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곧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 팡팡 흘리면서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낱낱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낱낱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함을 그 여인은 했을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행위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맨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똑같은 자리에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회개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육신을 사랑해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갖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죄인인 여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아멘. 내 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그 빚을 탕감받았다. 현재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과 5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의 죄가 많이 탕감받았기에 이 여인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또한 많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높고 깊다 한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더 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의 깊이보다 더 깊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의 높이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죄의 무게보다 더 무겁기에, 그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한들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무리 죄가 무겁다 한들, 아무리 죄가 크다 한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도 그래서 정죄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주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진 사물도 부정해주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곧 악한 영의 활동과 같습니다. 악한 영에게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앉은 자리, 그리고 악한 영에게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진 사물, 악한 영이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진 사람들, 영향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 영향권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절이나 무당집이라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 탑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의 세계 원리를 아셔야지 됩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여인과 접하게 되면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그 여인이 앉았던 곳에 앉게 되면 같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고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고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려 하고. 왜? 사람들 눈에 띄었다간 자칫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용히 아마도 마스크 쓰지 얼굴에 못 쓰고 머리에 못 쓰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멀리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그것도 앞에 가서 나서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싹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정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 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옮기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악한 영의 기운이 센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이 악한 영의 기운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아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뚫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 가운데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잘못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으면은 그 귀신이 자기한테 옮겨온다라고, 사역자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둠은 결코 빛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어둠이 뚫고 들어올 정도로 빛이 너무 희미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귀신 쫓으면 그 귀신이 자기 손을 타고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거나 쫓아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는 오히려 신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목사님에게 옮겨가고 저 사역자한테 옮겨가는구나. 그러면 저 사역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치근한 마음 들고 더 그 사랑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영적 지식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정은 정결함 가운데 소멸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바로 된 영적 지식들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둠이 빛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 빛이 희미하거나 빛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빛이 꺼졌기 때문에 어둠이 쉽게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밝히면 어둠은 결코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사역받는 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사역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영적인 능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본인의 손을 타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게 손을 통해서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탁 뗐다고 그것을 또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사역받은 성도님에게. 자기 타고 올라가서 손을 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방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방패가 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들이, 영적 체험들이 잘못된 영적 지식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역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말씀드렸듯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이 영의 세계 원리에서는 구약시대에서는 그냥 부정을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부정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 부정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롱 같은 거 중고라든가 옷 같은 거 중고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영적 지식이 1단계만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정을 탈 수 있다.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불러오게 할 수 있다. 1단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의 지식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영의 지식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근데 영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근데 2단계로 들어가면 내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지 됩니다. 아멘. 예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를 바른다라는 건 그건 믿음입니다. 꼭 예수 피 그것이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내가 손을 대면 그것이 바뀐다라는 거, 그 영적 체질들이, 영적인 것들이 바뀐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가득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손을 딱 대면 그것이 바로 빛으로 바뀐다라는 걸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만 형상화된 거는 안 바뀝니다. 이미 글자로 바뀐 건 안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주술서 같은 거 내가 아무리 그거 손댄다고 해서 그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뱀의 형상, 용의 형상 그거 아무리 만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한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몸에 문신 새긴 거 아무리 거룩하라고 한다 한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문신 같은 건 지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봅니다. 자, 여기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방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고 그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방해를 받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어떠한 방해를 받든 기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어떠한 방해를 받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가령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방해에 사람들의 방해에 거기 굴복하고 무릎 꿇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용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도 역시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신체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멀리 서 있는 가운데 멀리 서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근처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멀리 있을 때, 멀찍이 있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멀리 서서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나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음받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가는 길 가운데 병고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때때로는 치유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악한 영들을 쫓음에 있어서 현장에서 즉시로 치유가 되고 현장에서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병고침이 있거나 집에 가는 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병고침이 있거나 자고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한 제가 간증으로 듣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고침이 안 되어도 가는 길에 고침이 되거나 시간차를 두고 고침이 되거나 자고 일어나서 고침이 되거나 자유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즉시가 아니어도 점진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걸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또 아픕니다. 또 눌립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기도를 받았는데 전화기도 받고 나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의심이 들어옵니다. 에이 설마 기도 한번 받았다고 좋아지겠어? 기도 한번 받았다고 이게 낫겠어? 수년 동안 고통당했던 병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의심이 틈타기 시작하면 또 아프더랍니다. 그럼 저한테 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또 아픕니다. 제가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기도 받자마자 또 멀쩡합니다. 다음날 되면 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또 아픕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하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의심하면 자꾸 아픕니다. 저한테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다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완전히 다 낫고.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악한 영들 타고 들어옵니다.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고침받았던 질병도 다시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한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도 몸이 나은 것을 보고서 바로 즉시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나음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명밖에 안 오지 않느냐?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오고 나머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이 사람만 왔느냐?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서운해 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믿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제 마음에서 이 사람은 과연 낫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기도해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3번 기도해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낫겠는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이 과연 낫겠는가라고 제 마음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감동이 와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여기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는가? 감사하는 것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눈뜨기를 원한다라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못 들으신 것 같고, 물론 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들으신 것 같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막습니다.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 드리려고 하니까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잠잠해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돌아볼 여유 없으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해라. 주변에서 바디메오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너는 거린이지 않느냐? 너는 구걸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맹인이지 않느냐? 너 같은 주제가 무슨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꾸짖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그러한 방해를 맞이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하나님께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아멘.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뻔히 다 아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불렀는지 뻔히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다 아시지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줄 때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기도해 달라는 것 기도해 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구하면 응답이 더딥니다. 귀신들을 쫓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콕 집어서 쫓을 때 그 귀신이 빠르게 떠나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 분노의 영, 낙심의 영, 의심의 영, 그 영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탁 집어서 그놈들을 딱 대적할 때 그놈들이 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어떤 영이 떠나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떠나가라고 하면 뭔가는 떠나가긴 떠나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영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집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빠르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목이 아프면 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빠르게 고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기도하면 어디가 고침받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예배 때라든가 기도할 때 안수를 해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해드립니다. 뭔가 저한테 질병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맙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안수기도 해줄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통로를 열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혈루증이 나음받을 걸 믿고서 옷자락 잡은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제가 믿음으로 안수기도 할 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내 배 아픈 것이 낫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배 아픈 것이 낫고 목 아픈 것이 낫겠구나 할 때 그 목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디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떤 영들을 쫓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또한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병 고침과 질병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들도 쫓아주신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보너스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4가지 믿음의 유형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